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100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절에 도착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먼 긴 여행 함께 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사도행전에 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 참 많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계속되어진 사건들의 연속이 있었으니 참 긴 여행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과연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과연 뭐가 나에게 남느냐? 여러분들 요즘 영화가 굉장히 길거든요. 한 2시간 반, 3시간짜리 영화들도 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면 도대체 영화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냥 어디가 뻥 터지고 어디가 날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액션이 화려했어 라는 정도로 끝나면 그 영화는 별 볼 일 없는 영화고요. 영화가 이렇게 다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봤어도 끝나고 날 때 그 영화는 이런 영화였어 라는 게 마음에 나오면 좋은 영화고 제대로 본 겁니다. 그건 책도 매한가지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어떻게 그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이 남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고 계십니까? 그냥 보통 책이나 영화 같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재밌었어요 라는 단어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있는 특별한 주님의 뜻과 또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읽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제 과제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깊은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2년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꼭 짚어야 될 내용들, 내용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꼭 짚어야 될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결말, 참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구절 하나 놓고도 열심히 싸우고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열심히 싸우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밥 먹고 저 단어 하나 가지고 저렇게 싸울 일이야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실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참 당황스러운 데가 어디냐면 이 끝이에요. 이제까지 내용이 너무 멋있었잖아요. 정말 광대하게 돌아다니고 나면 길게 왔으니까 뭔가 마무리를 딱 제대로 딱 줘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28장 30절 31절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 만났었는데 그냥 별로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 2해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감옥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집을 구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결말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학자들도 매한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끝나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끝마무리가 좀 이상하다는 데가 2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마가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뒤에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있었는데 우리가 뒤에를 잊어버렸다. 마가복음 끝나는데 뒷부분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분명히 마무리가 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 현재 상태의 이 결말 자체에 뒤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 미완성이다, 쓰다가 그만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누가가 2권의 책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나면 3번째 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가 1권의 책을 더 썼다. 로마에 도착한 복음이 이제 쫙 퍼지는 이야기들 더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끝낸 거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책을 잊어버려서 없기 때문에 결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얘기들이 굉장히 분분분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말에 대해서 교회가 손대지 않고 그냥 이어받았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면 사람들은 꼭 손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거기다 좀 덧붙이고 좀 길게 하고 정리해주고. 그런데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끝을 교회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결말 부분에 해야 될 얘기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지만 이 짧은 두 절에 사도행전 전체에 꼭 했어야 될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행전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 함께 기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짧은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책 이름을 딱 보시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죠. 사도행전이니까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니까 사도들이 주인공 같아요. 맞아요. 책 이름으로 본다면 사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은 사도들이 등장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요한, 뭐 중간에 순교한 야고보도 있었고요. 뭐 집사 중에는 스데반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바나바라는 사람도 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참 동안 봤던 바울이라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사도들, 그 외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사도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될 수 없죠. 사도행전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는 로마에 그렇게 힘들게 도착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뭐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처음 사도행전을 막 보는 사람들 같으면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냥 얘기가 뚝 끝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막 허전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해 동안 셋집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게 60년, 61년, 62년 요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2해 동안 가르치고 그 이후의 역사는 실은 남아있는 것이 이제 그 외에 초대교회 문헌들에 좀 남아있는데, 1세기 후반에 적혀있던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물론 이야기는 좀 분분하긴 한데 내용은 그래요. 2해 동안 가르쳤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풀려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던 뭐 서바나, 스페인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브로 섬도 다시 그레데 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에 쭉 들려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네로라는 사람은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최고 뿔 달린 악마 같은 로마 황제예요. 기독교 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명령을 내린 첫 번째 황제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 네로가 실은 왕 되어지는 과정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 로마 역사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실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뭐 부인도 있었고 영향력도 받고 했었는데 막 이혼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막 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전체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평판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이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았던 것 같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갔다 얘기를 합니다.
로마로 가서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네로의 부인 중에 한 명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되어진 네로의 부인이 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방탕하고 이게 아주 그 정말 더러운 그 삶의 모습을 청산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네로가 완전히 확 머리가 돌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가운데 그때 바울도 죽었다라는 것이 어쨌든 기독교에 남아있는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5년경에 죽음을 당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이어오는 이 과정, 뭐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막판에 이 바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얘기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경심 갖게 되죠.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 야, 이 예수님만큼 이 중요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오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묘가 어디에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숭배를 받았다는 얘기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는 아름답게 쓰여지는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이 한 일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야고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굉장히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서 12명의 사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에는 그 사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만한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길게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행적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신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을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글을 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글을 쓰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관한 이 이야기의 주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똑같이 등장해요. 28장 30절 31절, 바울이 2해 동안 로마에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1장 1절 4에서 3절에 나온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똑같이 끝에 반복되어지면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서 이루신 이야기의 시작을 담아놓은 글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도가 잘했느니, 어떤 사도가 멋있었느니, 어떤 사도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느니만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잘못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셔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잘 전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얘기하지만 실은 다 도토리 기적이고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일 뿐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멋있는 인생의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최고의 이야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행전은요, 최고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모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느끼고 그 놀라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주님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이 로마에서 2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쳤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훈련시켰다. 2년 동안 로마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 너희들의 주님 되신다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세요? 바로 이거예요. 제자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시켰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자 훈련이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 훈련 그러면 뭐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고 뭐 어디가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제자 훈련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누구가 찾아오든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 내 인생에서 꼭 알아야 될 뭐 30가지, 50가지, 뭐 100가지 뭐 얘기하는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 헛소리예요. 수많은 것들을 알아도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모르면요, 아무리 아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벌어서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기왕에 사는 거 좀 폼나게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뭐 좋은 일도 하고요, 영향력도 끼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나보다 조금 더 사는 사람이래요. 진시황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돈도 있고요, 권세도 온 세상을 가졌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지고 생명을 내가 온전하게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다른 데서 있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심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일어나온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그치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그치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 이야기들, 바울이 복음 전하러 수도 없이 돌아다녔던 이야기들 전체가 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복음에 딱 깃발이 꽂혀지면서 승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모든 것의 주제가 다 이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통치하심의 역사를 주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쉽게 얻었잖아요. 실은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뭐 고난 없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실은 너무 그냥 순조롭게 얻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고귀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들, 바울이 그 산골짜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막 귀신 들려서 있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서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게 믿는 게 귀한 거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참 귀한 역사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가방 들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와가지고 뭐 좋은 신난다고 찬양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요, 뭐 교회 뭐 10년을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뭐 우리 뭐 사돈 팔촌에 뭐 목사님이 몇 명이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여러분들 가족, 일가,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 문턱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그 안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를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또 하나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단어가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개에 이렇게 갖다 붙여지는 이제 격가지와 같은 것들이죠. 더 많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핵심이 빠지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씻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미리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네가 믿고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으로 따르는 거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할 때 모세오경 다 외워서 얻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율법의 행동을 다 철저하게 지켜서 의뢰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어. 너는 예수 따라가야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어. 믿겠냐?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너 믿느냐?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고백에 우리가 내가 그게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고백하고 나면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인정받는 도장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바로 성령의 임재지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위에서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모르던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적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니 고백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만드는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혹시 내 이름도 모르고 내 가족의 이름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머릿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 분명한 단어만큼은 잊지 않고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내 몸은 욥처럼 정말 고통 속에 많은 병마에 시달릴지라도 내 머릿속에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은 이 귀한 고백들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 누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눠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깨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신들의 주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의 단어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굉장히 어떤 권세가 가득한
특권을 누리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요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다 이런 거였어요. 가짜다. 저런 하나님의 나라 저 예수 저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이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했을 때 그건 가짜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판국인데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실은 이 얘기는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덮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면 아마 사도행전 안 적었을지도 몰라요. 뭘 당연한데 뭘 적어요. 근데 누가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유대인들도 거부하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나라가 정말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기다려보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누가도 보면 볼수록 눈이 번쩍번쩍 커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깜짝깜짝 놀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끝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눌 때요 전체가 28장으로 이렇게 나눌 때 5군데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5군데로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누느냐?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서 이렇게 중간에 결산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기준으로 해서 5군데로 나눕니다. 이게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첫 번째 구절이 1장 4절에서부터 5장 42절까지거든요. 5장 4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퍼뜨려 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장까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려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그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했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이 통하네? 그러면서 누가가 눈이 번쩍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6장 1절서부터 9장 31절까지인데 9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누가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왜? 아니 이게 박해를 받아가 스데반이 박해받아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귀가 막힌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가 번쩍 튀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이 예수가 전한 복음이 정말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갔네? 라는 것을 목격하고서 중간에 결산을 딱 했어요. 이 두 번째 단락이 끝이에요.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어디냐? 9장 32절에서 15장 35절까지입니다.
1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9장 32절에서 15장 35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 복음을 누군가 전했는데 안디옥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가봤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굴 찾아요? 바울을 찾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의 은혜를 입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돌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열광하듯이 모여드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15장에 그 유명한 이 기독교의 역사상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서 나눈 주제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다 받아들이자 라고 끝났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돌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다가올지 몰랐어요. 여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15장 36절에서부터 19장 20절까지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구절이 나오죠. 전에는 이방인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주변 이렇게 지역 돌았는데 이번엔 좀 더 멀리 돌죠. 그리스 지역과 저 소아시아 쪽으로 뺑 돌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라는 데 들려서 여러분들 두란노 서울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예,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면서 19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지금 누가 놀라고 있어요? 누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재판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많은 재판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바다도 지나갔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 19장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28장 31절은 누가 깜짝 놀라면서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 뻗어나가는 것을 정말 놀랍게 증명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누가의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행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뒤덮고 모든 나라의 권세를 뒤덮는 역사를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쓰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데 놀라울 속도로 뻗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알지요. 그 복음이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수도 없는 방해가 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도착하는 그 순간 모든 방해를 완전히 이겨냈다라는 승리의 선언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방해 따위는 없어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방해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힘을 가졌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들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이라고 하는 징표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근거지로 삼으시더라, 전초기지로 삼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증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야, 아름다운 말이야. 역시 유명한 분들의 말은 달라,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줄쳐면서 읽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100% 실현되어지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나라를 이룰 거예요.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징표로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읽고 나면 주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증명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믿을까 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신에 쌓인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온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루어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부족했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세계를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해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신분에 귀천 막론하고 다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죠. 당시의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급이 있어서 계급을 넘지 못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였고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서 늘 언제나 삶 속에 큰 바위 밑에 깔려있는 듯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고, 어디에도 해방이 없었고 자유가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땅에 새겨지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새로운 시대는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지고 열려진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셔, 모든 것이 예수님이야, 내 인생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것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뻗어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뻗어나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읽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참 귀한 책이에요. 정말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의 일들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에 함께하면서 믿음의 힘을 함께 나누고 있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성도들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함께 수행해가는 참 귀한 사명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깊이 새겨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긴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